이스라엘 역사에서 약 200년간 지속된 이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대가 거의 재앙의 시기, 절망의 시기, 위기의 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장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기가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나중에는 이 종을 잡을 수 없는 정말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에피소드를 더해 줍니다. 그게 17장부터 21장인데 그 안에 두 가지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은신상을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사설로 제사장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가정의 그런 신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의 레위인의 첩의 사건인데 레위인이 첩을 둔 거죠. 그러면서 뭐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그 첩이 친정갔는데 친정에 데리러 갔다가 올라온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이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첩이 죽고 그 내전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이 두 개 에피소드에서 미가의 은신상이나 이 레위인의 첩 사건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그게 종교인의 타락입니다. 심지어 미가 은신상에서 사설로 돈 때문에 고용된 이 젊은 제사장이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집안까지도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지금 도덕적 타락과 함께 진짜로 겨냥하고 있는 건 종교의 타락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나 암울한 시대,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만 하는 시대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21장 25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자인 왕을 기대해야 되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죠. 이스라엘의 혼란만, 그 타락만 가득했던 세상에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정감을 갖게 되는 그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게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 왕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무엘상이.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이야기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의 탄생입니다. 왕들을 세우는 킹메이커의 탄생.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산악지대죠. 그러니까 시골 동네 아줌마입니다. 그 아줌마가 불임이에요. 이 불임 아주머니가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로 이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왕이라고 하면 상당히 남성적인 그런 것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라든가 군사라든가 아니면 외교라든가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이 앞에 그냥 시골 동네 아주머니가 그냥 그 불임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가정의 그런 불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가정에서마저 구박받았고 가정에서마저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던 한 여성, 그 여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된 겁니다.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그 기저에, 그 이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여성의 삶, 그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만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개인적인 고난을 야기하는 문제거리들을 안고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우리는 모두 개인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보에 나오는 질문에도 이제 드렸던 건데, 개인적으로 2021년이 되었지만, 혹은 그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그 부모님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 혹은 미래에 예견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해결하지 못한 채 안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마저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비껴갈 수 없다. 오히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들려줍니다. 오늘 1, 2절에서 한나가 나오죠. 가정의 문제인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의 아내가 있다. 아마도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데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를 낳을 요량으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건 2절에서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5, 6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또 5, 6절은 2번이나 던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별로 주목받는 구절은 아닌데 한나의 고통을 좀 더 가중해서 설명한 것은 1절입니다. 지금 이 엘가나의 4대조 할아버지까지, 그렇죠? 그 4대 위의 할아버지까지 얘기해줘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그 족보를 깔아주진 않거든요. 어떤 한 개인,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집안도 아닌데, 그만큼 뭔가 면면이 이어진 가문이에요. 뭔가 그래도 힘께나 주고 그 지역에서는 살아왔던 가문인데, 이젠 대가 끊길 위기에 이제 처한 겁니다. 이 한나의 괴로움을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일화를 또 소개해 줍니다. 4절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인나와 분인나의 그 자녀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들들과 딸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아요. 둘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줄줄이 이렇게 애들이 있는 거죠. 나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한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그들의 목대로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마나 아하트예요. 아하트가 하나입니다. 원이에요. 마나가 몫이에요. 그러니까 한 몫만 준 겁니다. 왜냐면 그냥 한 사람이니까. 왜 갑절로 표현했냐면 뒤에 나오는 이 아파임, 이 얼굴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얼굴이란 단어가 갑절, 뭐 이렇게 많은 양을 히브리어로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상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셔야 됩니다. 그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들에게는 한 몫씩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죠, 이쪽은. 한나는 혼자니까 그냥 하나 준 거예요.
비록 그 남편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몫밖에 못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첫 번째 부인이고 정실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거의 외톨이에 가깝죠. 거기다가 이 분인 나가 그러니까 근데 사랑은 받지 못해요. 남편한테.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니까 질투해서 한나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격분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라함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천둥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마음속에 천둥이 치는 거죠. 완전 뒤집어 놔요. 그래서 적수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원수라는 뜻입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이 제사가 매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절에. 매년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먹지도 않고 예배 드려가는데 마시지도 않고 울고 이게 난장판이 됩니다. 자세히 잘 보면 정서적인 그런 고통 아니면은 이런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회에서의 어떤 비난, 수치심. 한나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어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문제거리가 있는 거니까 한나뿐만 아닙니다. 분인나는 남편 사랑을 못 받아요. 그렇게 애를 많이 낳은들 뭔가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여기에 엘가나는 아니, 마누라가 둘인데 아니 이게 지금 뭐 할 때마다 이게 하나는 울고 있고 하나는 뭐 좀 이상하고 거기에 엘리 제사장도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자식이 나오잖아요. 3절에. 아니 망나니거든요. 아니 사회적인 권위를 누리고 탑 제사장인데 자식들이 이상해요. 여기서 제사장이든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식을 갖고 있든 자식을 갖지 못하든 모든 인간이 결핍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든 간에 모든 등장하는 사람이 엘가나처럼 사회의 유지이든 아니면 엘리처럼 교회 지도자이든 그 정말 신앙으로 출중한 그 한나이든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처럼 그냥 자식들의 문제 잘 되겠지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냥 눈 감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잘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엘가나처럼 이쪽에 좀 물질 적절하게 여긴 돈을 해결하고 이쪽에 와서는 야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하지 않냐 그래 좀 지혜롭게 뭐 행동하려고도 하고 분인나처럼 열받으면 진짜 들이대고 다른 사람 공격적으로 쏘아붙이기도 하고 한나처럼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풀든지 간에 인생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겁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지랄맞은 세상을 삽니다. 정말 거지 같은 세상, 다 타락하고 뭔가 온전한 인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 들어와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대로 만납니다. 그게 그냥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난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방식이 인간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명목상으로는 다 신앙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한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상황 중에 이 한나의 장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거리, 자신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상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처리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기도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한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도 오랜 기간의 고난이거든요. 그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얘기를 두 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러면 해결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거죠.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울던 한나가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얘기합니다. 이 일어나다가 쿰이거든요. 달리다 쿰 할 때 이 쿰 일어나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슬픔 중에 일어납니다.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후회도 있고 원망도 있고 회한도 있고 미움도 있는데 그거 다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뭐 결의에 찬 막 뭔가 앙칼지고 뭔가 아주 그런 기도 같지만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며 통곡하고라고 번역한 단어를 표준세 번역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했고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느껴 울며 기도한 겁니다. 이 11절의 기도 내용이 그냥 이렇게 막 결의에 차게 한 게 아니라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의 기도에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당신의 여종이란 단어입니다. 이걸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낮고 겸비한 마음인지 당신의 여종. 그러면서 하나님 돌봐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 주시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런 한나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니까 입술만 그렇게 울고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기도 속에 있는데 엘리는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런 줄 알죠.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술 마시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대략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 거기에서 포도주도 마시고 뭐 짐승도 잡아서 먹고 하는 화목제니까 술 마시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짓거리는 겁니다. 지 기분대로. 그런데 15절에 한나가 얘기하죠. 내가 술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었냐. 이 통한 것이라는 표현이 샤파크 동사인데 이게 쏟다예요. 프로예요. 영어로. 자기 마음을 쏟아낸 거. 한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의 얘기 다 듣고 나서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내죠. 그랬더니 한나가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근심하는 빛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얻은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절에 매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한나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에만 그런데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시대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이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의 시작을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사는 한 불임 여성 아주머니 얘기로 그것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시금 왕들의 이야기, 역사가 변화되는 이야기, 시대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지금 무슨 관련성이 있냐? 이 두 가지 이야기. 시골 동네에 조그만 어린애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의 그런 변곡점을 가져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상호 관계가 있냐? 11절 기도를 잘 들어보아야 됩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특별한 내용이 있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구절입니다. 보통 남자인데 롱 헤어죠. 긴 머리카락.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롱 헤어. 롱 헤어는 남자에게 수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머리 길기도 아니면 수치스러운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증거로 긴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고요. 나시르는 거기에 죽은 사람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건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빠지지 않겠다. 세속 문화에. 그다음 시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가 생명인데 하나님은 생명해 주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그럼 도대체 왜 기냐? 나시린의 기본적 기능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군사적 기능입니다. 밀리터리 펑션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나시린은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둘 다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시린이 딱 등장하면 아니 진짜 창 이런 걸로 막 서로 막 활 쏘고 막 언제 어떻게 찌르고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나시린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상징이 머리카락이잖아요. 긴 머리카락. 바람이 휙 전장에 날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용기가 샘솟듯이 올라오죠. 그래서 나시린은 그 전쟁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머리 긴 남자가 이렇게 샥 하면 이렇게 아 얘네는 죽음을 멀리하는 애들이잖아요. 얘네가 있으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아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용기를 북돋는 애들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또 내포되어 있죠. 전쟁이란 얘기는 죽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나요. 뭐 낳기도 전부터 뭐 태명부터 막 온갖 뭐 어디 갈 때에도 그쵸 젖병에 그 뭐 아우 정말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는데 뭐 보온병에다 물 담고 뭐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분유 이렇게 담은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카시트 뭐 많죠 할 게. 예, 자전거 태우는 거, 유치원 가는 거, 뭐 누구 얼굴 긁어가지고 또 사과 전화하고 뭐 온갖 이제 또 크면 이제 뭐 학교 보내고 예방 접종시키고 일단 밥도 먹여야 되고 아이, 모든 게 그렇죠. 아이 위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 속에서 명예나 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기 원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갈구하죠.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를 내 자식은. 그런데 한나는 반대입니다. 지금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밀어넣은 겁니다. 애를 어릴 때부터. 한나의 기도의 그 놀라움은 이 여성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의 판도를 바꾼 것은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아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좌절,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눈물을 시골 동네 아줌마였지만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신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아들 낳게 해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이 지랄맞은 세상, 모두가 살아가기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서로 싸워서 내전으로 빠져서 하나의 지파인 베냐민이 완전 멸족에 가깝게 없어지는 그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나서 정말 그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이 탁월한 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이런 시골 동네 아주머니 정말 무력하게 살았던 가족 안에서도 소외되고 한몫받으면서 예배 가운데도 울고 먹지 못했고 탄식했던 이 여성을 통해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의 어떤 영달 혹은 안정, 평안이라고 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문제가 얼마나 극심해졌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역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발전한 나라, 그러니까 뭐 경제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 그것도 아주 초고속으로 압축해서, 심지어 진짜 제가 생각하면 어릴 때 흙바닥이었거든요. 다 서울도. 높은 건물도 없고 뭐 그랬는데, 이렇게 뭐 상전벽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달라진 세상을 이룩한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동결식부터 시작해서 뭐 가정폭력, 뭐 청소년의 잔혹한 범죄들, 뭐 가정의 해체, 1인 가정의 엄청난 그 증가, 감옥뿐만 아니라 고아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해방되고 나서 6.25 거치고 나서 고아원이 가득 찼는데, 한 10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고아원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혼하고 애를 안 키워요. 그냥 다 버립니다. 교회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교회 건물도 줄어들지 않았고, 그런데 이 사회는 사사시대랑 비슷한 종교의 타락과 사회의 도덕적, 영적인 그런 기류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의 반대로 가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한나를 보면서 이 시골 동네의 이 불임 여성도 그 시대의 아픔, 내 고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눈물과 상처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그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겠다 서원하고 약속을 지킨 겁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을 마땅히 가진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또 그 어려운 세상 중에 개인적인 고난, 개인적인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온전한 그런 대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해결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보듬어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